거룩한 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상의 삶이,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이 좀 깨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일상의 삶이 깨지는구나. 제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주의 사역을 했지만은 단 한 번도 교회가, 예배가 못 드려줄 수도 있구나, 이런 걱정과 염려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가 잘못하면 폐쇄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자칫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지금 이 나라와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신앙에 좀 굳건히 서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이 우한 이 폐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점점 확진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서 참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아니면 수그러들지 그런 사람이 예측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 이 문재인이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건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후진국입니까? 우리나라 의학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 저 중국을 분명히 대한의협에서 6번이나 중국에서 오는 저 사람들을 막으라고 했는데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거. 또 지금 이 우리나라 지금 이 방역, 이 보건, 의료 담당하는 이 장관이라는 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복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애초부터 세워질 때부터, 아니 보건부 복지면은 의학이나 보건의 전문가를 세워야지, 어떻게 복지 쪽의 전문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이 문재인 정권은 나는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멍청하고 한심해요. 이 목사들도 한심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교회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론에 종교 집회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여론에서 떠들어요. 그게 누가 조장하는 겁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퍼지면 교회도 그게 당연히 퍼지겠죠.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빌미로 벌써 지금 교회들마다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어쩔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거 우한 폐렴 퍼졌다고 해가지고 벌써부터 교회들이 겁먹어가지고, 그 교회가 우한 폐렴 확진이 나와서 혹 폐쇄가 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교회들이 벌벌 떠는 거 보십시오. 그건 무서운 줄 알면서 이걸 조장하는 저 문재인이나 저 좌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분명히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온함이 깨져요.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관지가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우한폐렴 걸리면은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 기침을 해요. 이 찬 공기가 들어가면 겨울에 기관지가 원체 약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이럴 때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이 지상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짧고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엄중한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됩니다. 전 오히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차라리 잘 됐습니다. 물론 전염병이 확산되고 사람이 고통받는 건 조금 더 잘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이 좀 더 영적인 것에 깊이 좀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몇 사람이 됩니까? 별로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그저 다 자기 복 받고, 그저 다 자기 잘 되고, 그저 다 자기 평안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극히 적습니다. 극히. 다 어려운 생기면은 자기 살 길 찾고 예수님이고 뭐고 성경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릴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거의 90%가 넘어요. 극히 적은 사람들만 죽으나 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위임을 해야 됩니다. 아니,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완전히 위임한 거예요. 그냥 떠넘긴 거예요. 이젠 자기의 것이라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에 더욱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얼마나 더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가를 더 진지하게 그렇게 삼는 계기로 삼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이 일로 인해서 난리 법석이에요. 세상은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태로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공황 상태가 와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지나면 자기 일상이 평범하던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리면 이 공황 상태가 와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그걸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 그 기생충이지 뭔지 아는 그 잡것들 끌어다가 웃고, 지금 그럴 시기입니까? 그거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금 이 상황이면은 비상체제예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2급 통제 지역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 이스라엘은 벌써 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는 한국은 이제 출입, 이게 금지가 돼버렸어요. 이 상태로 가면 점점 늘어나요. 고립이 돼버려요. 고립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섬나라예요. 그거 모르죠?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저 휴전선으로 막혀있고 사방은 바다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유람선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불어났죠. 유람선 자체가 섬이거든요. 섬.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걸 조장하고 있어요. 누가 조장합니까? 문재인이가 조장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 보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말장난하는 거 보세요. 말장난. 심각하게 빨리 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지금은 추운 때라 모기가 없다. 지금 장관이란 작자가 그따위 농담하고 있어요. 지금 말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제가 더 안타깝게 여기는 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아시겠지만은
아직도 문재인 잘한다는 인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우한 폐렴이고 코로나인데 이걸 대구 폐렴으로 또 용어로 바꾸는 거 보십시오. 대구. 멀쩡한 대구가 뭐가 지금 문제예요. 우리는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돼요. 교회는요,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랑, 평안, 그런 거 외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난 우리나라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항상 내가 늘 가장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아무 뜬금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옆 사람 보고 서로 아꾸자꾸 인사하세요. 난 거짓거리 하는 게 제일 꼴보기 싫어요. 교회는 그렇게 바보 천치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바보 명창이가 됐을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목사도 돌대가리고 성도들 신자들도 돌대가리고 아무 생각 없는 좀비들이 앉아갖고 주여 주여. 신천지나 일반 교회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온지 아십니까? 580번 나와요. 580번.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이 진노라는 이 용어가 580번이에요. 580번. 그러니까 성경은 매 장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가득하게 내린다는 것을 무수하게 말씀해요. 근데 어쩌면 그런 말은 쏙 빼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물론 그러겠죠. 그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재앙은 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할까요? 왜 그와 같은 것들은 그렇게 신자들에게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은 설교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것들은 경고하지 않는지 전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마라. 반만 사랑해도 좋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근데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세상이 좋아 죽고 못 살죠. 이 세상이 너무 좋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죽어요. 그래서 죽을까 봐 겁이 나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았는데 병들어 죽을까 봐, 암에 걸려 죽을까 봐, 뭐에 죽을까 봐, 죽을까가 오히려 더 걱정이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마라. 그럼 이 세상이 뭡니까? 바로 16절입니다.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보십시오. 이게 다 우리의 일상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일상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흉악한 범죄자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갖지 마십시오. 단 평생에 단 한 번도 경찰서에 가지 않는 사람도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깊이 빠져서 이 세상을 깊이 사랑해서 그가 멸망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없다 그랬어요. 없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아까 말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은 다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건 전부가 다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좋거나 쾌락이 좋거나 육신의 정욕이 좋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좋거나 환경이 좋거나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건 다 세상이에요. 전부 다 세상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쁜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것도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들과 딸, 가족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세상을 내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싹 몰아내십시오. 진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세균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육신의 적용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이러스 퍼진다고 해서 막 사방천지에서 요즘 주변에 모임들 잘 안 하죠. 예, 요즘 모임 잘 안 하네요. 모임하면 오히려 모임에 초대하면 그 자체가 민폐가 돼버려 벌써. 아, 우리 뭐 결혼식 하는데, 아, 우리 뭐 회갑잔치 하는데, 뭐 하는데. 애초부터 하지, 지금 아예 그럴 생각을 못하는 세계 돼버렸어요. 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잘 쓰는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합니다. 알아서 잘해요.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까다롭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무관심, 무분별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저 신천지 보십시오. 나는 하여튼 이 신천지가 언젠가는 한번 크게 사고 칠 줄 알았어요. 세월호 때는 구원파가 사고 치고 이번에는 신천지가 사고 치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해서 정부는, 국가는 이 사이비 종교는 단호하게 법으로 제재를 해버려야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애초부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실상 이 사이비 종교는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해를 줘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하고 한번 대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돼요, 노예. 그 사람들은 거기 나와도 인생 자체가 정상으로 못 삽니다. 너무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것과 자기 영혼에 해로운 것, 자기 인생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데는 너무 발전, 육신의 삶은 너무 똑똑해요. 육신의 거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나 발전이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발전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조금도 인간이 진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사랑은, 인간은 다른 곳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갈망하는 대상이 각자 다 다양해요.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예술, 어떤 사람은 학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한 뭔가 갈망을 해요. 갈망. 근데 그 갈망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뒤에 그 갈망이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을 때 그 사람들 속에, 그 두 사람 속에 유일한 갈망이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놓은 거예요. 저건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저건 절대 너희가 손대면 안 된다. 근데 이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꼬셨죠. 괜찮아, 저거 따먹어도 괜찮아. 아마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벌써 뱀이 그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뭘 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는 그 선악과에 대한 갈망으로 교묘하게 그 마음을 그쪽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덜컥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그 선악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인류는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파괴와 온통 인간을 괴롭히는 그 삶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지경이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생각 있는 사람은 인간의 삶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질병 하나 때문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사회가 마비되고 기능이 마비되고 도대체 사람이 뭘까? 좀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할 때 더욱 나는 주님을 더 사랑했는가? 나는 주님을 더 사랑했는가? 자기 자신을 꼭 좀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삶은 비정상이에요. 모든 면에서 비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세속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비정상입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추구하는 것들, 그들이 사모하는 것들, 그들의 인생의 목표 다 비정상입니다. 다 뒤틀렸습니다. 다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피 흘리시고 그분이 죽음과 무덤에도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미워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린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히 분명히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겠습니까? 많죠. 육신의 한두 가지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의 정욕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육신의 정욕을, 그래도 그 이전에는 뭔가 육신의 정욕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육신의 정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먹고 놀고 마시고 음탕하고 정욕을 자랑하잖아요. 떳떳해요.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창피할 줄을 몰라요. 얼굴을 수그릴 줄 몰라요. 오히려 당당해요. 오히려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은 자를 부끄럽게 여겨요. 그래서 너나 나는 모르게 다 타락과 음행과 악함과 더러움으로 범벅이 된 인생을 사는 것을 오히려 멋있는 삶, 그런 삶을 오히려 쿨하고 괜찮고 그런 삶을 낭만적인 삶으로 그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들 보십시오. 다 그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까지도 경건하게 사는 신자들은 조롱을 받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은 조롱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많아요. 십계명의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십계명의 죄를 다 짓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절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품고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두 번째는 눈의 정욕이요. 보는 거죠. 하와가 바로 눈의 정욕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도대체 그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길래 하와가 홀딱 빠져갖고 저 과일이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눈의 정욕.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죄는 눈을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죄는 보는 걸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눈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죄는 무차별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그 눈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죄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내가 뭘 보느냐.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포르노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 눈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안 끊으면 그 눈이 썩어 문드러져요. 조심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포르노에 중독이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 눈 썩어 문드러져요.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 안 놔두시요. 우리의 눈으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불의하고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죄의 통로입니다. 죄의 통로. 사람의 몸 자체가 죄의 통로가 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값주고 산 그리스도께 너희 몸을 드려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는, 전부.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것이야.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더럽혀주면 안 돼. 성결해야 돼. 구약의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인. 성별된 사람이에요. 성별된 사람. 삼손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삼손이 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을까요? 나실인의 의무를, 나실인의 그 거룩한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움과 수치에, 수욕에 그를 내치워버린 거예요. 나중에 물론 삼손은 회개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손과 같이 거룩한 나실인,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지 않고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온갖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헤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맨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알아서 찾아요. 굳이 하나님의 사랑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알아서 찾거든, 알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맨날 교회 가서 듣는 거 평안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줍니다, 사실은. 교회 오면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왜 옵니까? 정결하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대에 속해서 우리 자신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오염이 됐고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거예요. 난 이번에 자꾸 이 문재인, 이 좌파 이것들이 이 우한폐렴을 빌미로 교회도 한시적으로 예배당 폐쇄해야 된다. 난 지금 이럴까? 지금 이게 상당히 우려가 돼요. 내가 볼 땐 그러고도 남아요. 아직 그러고 싶어 할 것 같아. 틀림없어요. 그러고 싶어 할 것 같아. 혹시 합니까? 신천지인들한테 돈 주고서 큰 교회들마다 다 찾아다녀 거기 가가지고 확진자 드러내라. 그럼 한순간에 교회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저것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하고도 남는 자들이에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게 이 세상이 호락호락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지혜롭고 총명해야 돼요. 가장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보 천치가 돼가지고 딸랑이가 돼가지고 마귀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동네 북이 돼버려요. 교회가 어느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신의 육신을 죄의 도구로 넘기지 마십시오. 또한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보십시오.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나 건물 샀어. 나 시집장가 잘 갔어. 나 아파트 샀어. 나 좋은 차 샀어. 나 해외여행 가. 나 이번에 옷 좋은 거 샀어. 온통 이생의 자랑이에요. 온통 육의 자랑이에요. 육의 자랑이에요. 은근히 자랑이에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어. 좋은 학교 갔어. 우리 아들, 우리 딸 미국에 유학 갔어. 좋은 학교 갔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따위 이생의 자랑은 절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자랑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영생입니다. 하찮은 이 세상 같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강남에 살아. 우리는 아파트가 50평이야, 70평이야. 우리는 좋은 아파트 이번에 샀어. 이번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 이번에 좋은 직장 잡았어. 그거 다 이생의 자랑이야.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 우한 페로모니가 벌벌 떠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이생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 보세요. 보세요. 자기들을 지켜주지도 못할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 보시죠. 한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한심해요. 나는 그게 한심해요. 자기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할 그거 붙잡고 좋다고 헤헤거리고 자랑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줄을 모르고 교회다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꼴을 보면은 전 하나님께서 왜 주기적으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우리는 이 생의 자랑 같은 건 아예 마음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게 성도는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돼요.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육신의 것들, 이 생의 자랑, 그깟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까? 아버지께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은 원수 마귀, 이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도 처음엔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도 죄 가운데 출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 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은 앞으로도 날마다 재앙이 있을 겁니다. 날마다 이 땅은 어때요?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안 되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딱 방어막을 딱 쳐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관계없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관계될 것이 없다. 그게 우리 신자들의 태도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나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절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마친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천국이요. 우리는 영생입니다. 천국과 영생이 그냥 지어낸 말입니까? 그냥 소설가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낙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신실하게 하나님 믿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영생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거기는 더 이상 이 땅과 같이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죽음과 통곡과 괴로움과 가난과 슬픔, 그게 없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신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평범한 게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아주 정말 특별한 거예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택한다 그랬잖아. 택해요. 다 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특별히 다 몇 사람만, 몇 명, 극히 소수만 자기 것,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영생을 주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그런 게 허락이 안 돼서, 허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축복과 복락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러한 소망이 없는 자들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겁을 내요. 벌벌 떨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저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더욱 굳건지는 거예요. 또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전역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자,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이 다 지나갑니다. 사라질 겁니다. 또 사람들이 지금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려요. 발걸음을 디뎌요. 자기의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는 뭡니까?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마음의 본성 속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낙원, 어떤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 이걸 자꾸 찾잖아요. 이걸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어딘가 지상 낙원이 있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허상이 허상. 사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인간이 진짜 영원한 것을 누리려면 그가 영생을 얻어야, 영생을 누려야 영원한 걸 얻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뭡니까? 하나님 심판으로 그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인 때는 그냥 아무런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요. 어제 오늘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에 닥치거나 아니면 요즘같이 이렇게 극심한 전염병이 돌 때는 그때는 사람이 조금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이제
평범했던 그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갑자기 어때요? 속에서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요즘 마스크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 전에는 마스크가 길거리에 박스로 쳐 있어도 그거 누가 손도 안 댑니다. 누가 손댑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 혹시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벌써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가장 기가 막힐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우선 심판의 형벌을 받을 때, 전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어제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매일매일이 신나고 재밌고 셀카 찍고 음식 사진 찍어대고 얼굴에 화장하고 성형하고 놀러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딱 닥쳐오고 보니까 캄캄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농담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아직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리십시오. 혹시 압니까? 어쩌면 이번 주가 마지막일지, 어쩌면 이번 기회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갔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게 가장 소중하고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머지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마치 문을 열고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예요.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참된 성도들에겐 더 큰 즐거움과 완전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오히려 기뻐요. 두려운 게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건 세상이야, 세상. 진짜 안타까운 건 세상이야. 이 세상은 통곡하고 울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은 겁을 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그들에겐 보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사랑으로 그가 하나만으로 충분한 보장이 됩니다. 더 이상 보장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제나박교 성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온전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를 단지 그저 이렇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영생, 영원한 삶,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또 영광스럽게 그렇게 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중단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것까지도 보장하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